이번 시간은 오부 믿음 고백과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구원론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단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거든요. 믿음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 각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탈 때 저 운전하시는 분이 정말로 운전면허증이 있을 것이고 또 운전하는 데 있어서 졸지 않을 것이고 무사히 우리를 잘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의 믿음이 있을 뿐이죠. 그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조성해 주셨습니다. 성령은요, 복음을 들은 자들의 마음에 복음이 약속한 구원을 받아들일 손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일 손이다, 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믿음이라는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일 손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통로라는 개념이 있지 믿음 자체가 행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믿음은 움켜잡는 손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붙잡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구속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움켜잡는 손이다. 또 일반적으로는 통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의 것이 될 있는 그 통로가 믿음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죠? 성령이 사람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성을 비추셔서 우리의 지각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이게 구원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께서 사람의 심장을 복음의 진리로 인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 가운데 복음으로 도장을 칵 찍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의 결정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일을 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이 이제 우리 조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조성하게 되면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조성하시게 되면 그 조성된 믿음이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 고백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을 조성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고백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고백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였어도
믿음 고백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고백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건 바로 이 믿음 고백입니다. 이 믿음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이 분명한 믿음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놀랍게도 믿음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회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믿음 고백과 회개는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 고백과 회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겠지만 믿음 고백과 회개를 하나로 묶어서 회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철원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회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회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믿음 고백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히 죽을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영원히 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라고요. 내가 죽을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이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고백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 했던 그 믿음 고백을 항상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가 그 고백자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 믿음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비로소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으로 내 안에 작동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백한 자만이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심을 알 길이 없어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이 삶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이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 한번 동화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믿음 고백을 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믿음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믿음 고백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본다면 구원하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을 조성하시는 거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죄 고백과 죄를 버리는 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에는
이제 이런 믿음이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회개가 일어난다 그랬죠? 회개라는 게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믿음 고백하게 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죄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인을 고백하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죠.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 고백과 동시에 일어나지 믿음 고백 없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 고백 없는 회개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가 있는데 믿음 고백이 없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믿음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했다는 건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조성하신 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 고백은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믿음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구함께 됩니다. 날마다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죠. 믿음 고백을 하면 죄 고백이 있고 죄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나의 욕망을 위해 살던 세속적 욕망이 나의 삶의 길이었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거룩한 욕망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냥 좁은 길이 아니라 거룩한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삶의 방향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들로 산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넓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리차드 박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터가 얘기한 거. 시작. 첫째, 악인은 자신의 최고 만족을 땅에 둡니다. 둘째, 악인은 출세하고 세속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일로 삼는 자들입니다. 셋째, 악인의 영혼은 결코 구속의 신비를 분별하거나 맛보지 못합니다. 그죠? 악인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죠. 세 번째도 이해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구속의 신비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의 신비를 맛보지 못하니까 회개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의인은 구속의 신비를 맛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조성하심으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개종은 뭐야?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걸 개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 개종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심 또 단어도 쓰거든요. 근데 이 개종이라 또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없어요. 예?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시대에서 낸 책 가운데도 진짜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싱클레이 퍼거슨도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성경에서 이제 회심이라는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몇 가지가 있냐면, 보통 이제 이게 니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어 사람들은 니우치다, 돌이키다라고 할 때를 니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도 종종 회심이나 어떤 그 개종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어. 근데 이제 이 단어가 과연 회심일까? 이제 이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회개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또 헬라어에도요. 헬라어 단어에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도 회심이라고 하는 말로 종종 사용되는데 이 표현 회심보다는 회개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쓰는 단어가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이 단어도 생각해 볼 때 이방인들이 다 돌아왔으니까 개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회개하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종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개종이 아니라 회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심이란 단어, 개종이란 단어가 없고 회심이라고 단어도 없고 이제 회개만 있다. 이제 서철원 교수님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개념을 좀 생각해 볼게요. 싱클리 퍼거스는 이 단어, 그러니까 슈브, 또 에피스트레프, 또 메타노이아 이 다 회심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혹시라도 책을 보거나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 안에 믿음과 회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클리 퍼거슨 입장은 회심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드리는 일평생에 걸친 도덕적이며 영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평생 하는 거 회심이다. 그럼 일평생 회심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 그 일평생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고백과 회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 그걸 회심으로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회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내부자의 회심이고 둘째는 외부자의 회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인지 기독교 가정에서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를 예수 믿는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내부자의 회심이다. 보는 거고 외부자의 회심은 전혀 이런 어떤 알지 못한 이방인들, 뭐 예를 들면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오는 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외부자의 회심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걸 회심이라는 단어로 해서 회심 안에 믿음과 회개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구원길을 찾다라고 하는 책에도 사실은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회심을나 개종을 말하는 건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회개가 맞다. 그러니까 회개로 일어나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제가 다시금 책을 이제 개정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여섯 번째로는 거듭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개념이 재밌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심 안에 믿음과 회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회개는 어떤 거냐라고 보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다 회개하고 믿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다 하죠?
베드로 사도도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는 순간 다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그만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보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가지고 죄 짓잖아요. 죄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되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개가 연속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회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오직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본 건데 제가 이제 그 구원 길을 찾다에서는 이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회심과 회개를 나눌 때 회심 안에는 믿음과 회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심은 뭐고 회개는 뭐냐라고 할 때 회심은 거듭나게 하는 회개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처음 거듭나잖아요. 중생케 하는 회개를 회심이다 이렇게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는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으니까 거룩하기 위하여서 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나 또 이 두 가지를 나눌 게 아니고 그냥 다 이거는 회개다. 다시 말하면 처음 믿을 때 회개와 거듭되는 회개로 이해하기 낫지 성경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성경이 명확하게 강조하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회개와 거듭되는 회개. 저는 이제 거듭나게 하는 회개는 회심이고 거룩하게 하는 회개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회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회심과 구별되는 회개를 일상적인 회개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회개, 회심은 거듭나게 하는 회개고 또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회개하잖아요. 이걸 이제 일상적 회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처럼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 쿨러는 이 회개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회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뭐 도덕적인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게 회개라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장차 그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걸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복음적 회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바로 이 복음적 회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는 세 가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회심과 회개를 나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 회개와 거듭되는 회개로 그냥 일어나시켜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거듭되는 회개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회개를 말할 때 존 쿨러는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은 자연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조성하시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는 것, 믿음 고백과 동시에 회개 이렇게 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일반적 믿음과 다르죠?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회개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믿음에도 이제 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세 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대상 지식,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찬동, 다른 말로는 동의하는 거예요. 제 책에는 이걸 동의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이 동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과 그 다음에 동의와 신뢰를 일반적으로 믿음의 3요소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왔어요. 전통적 개혁파 신학자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지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원 사역을 아는 겁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는 그 구원 사역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는 구원이 전적으로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믿고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믿음의 세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 요소가 있어야 된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구원길을 찾다 해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혹시 동의에는 확신도, 동의나 확신이 했는데 이 표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이 세 요소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구원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단순히 종교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에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서철원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통적 세 요소는 좀 부족한 게 있다. 왜 그러냐면 지식과 동의가 결국 같은 게 아닌가. 내가 안다는 것은 그 동의한다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지식과 동의를 분리한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합당하게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지식과 신앙, 믿음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로마 캐톨릭 신학자가 구분한 것을 아무 어떤 비평 없이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좀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제 지식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복음 선포로 좀 바꿔야 되고 그냥 지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배워서 얻은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항목은 복음 선포로 수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참 재밌어요. 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아라피티스 아코네스인데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뒤에 있는 거 디아
흐레마토스 크리스토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콤마에서 뒤에 보게 되면은 헤데 아퀘 그 다음에 디아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흐르마토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흐르마토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 때 뒤에 있는 게 디아 흐르마토스 크리스투 할 때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말씀을 사용할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쓰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흐르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흐르마토스는 어떤 거냐면 흐레마토스는 설교, 선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로고스를 안 쓰고 이 흐레마토스를 썼을까 할 때 이거는 설교를 이제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선포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뭐죠? 복음 선포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선포를 받으면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 믿음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만 복음을 선포받은 사람이 결단해야 되니까 내가 복음을 딱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걸 결단할 때 내가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동의는 믿음 고백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 그 다음에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 거고 신뢰는 계속적인 믿음 고백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3요소를 우리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는 건 매우 로마 캐톨릭적인 또 루터교적인 관점이고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돌아간다면 복음 선포 그리고 믿음 고백 그리고 계속적인 믿음 고백 이것이 믿음의 3요소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과 다시 그 전통적인 개념에 대해 비평하면서 좀 더 이 개념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그래 3요소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는데 복음 선포가 뭐냐라고 하는 그 3요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 선포입니다. 온전한 복음 선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온전한 선포가 이루어져야만 돼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의 인격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사실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질 때 바로 믿음이 생긴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려면 이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역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 고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음 고백이 일어난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 분명히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믿음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믿음 고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위해 생겼으므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는 사는 길이 없고 죽음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인 거죠. 정말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 고백이에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시인한다는 게 맞아 그렇지 라고 하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요소는 계속적인 믿음 고백이죠. 이건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처음 믿음 고백 때부터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음 고백할 때 그것이 불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고백이에요. 확신하는 겁니다. 이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어떤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나중에 신뢰의 단계로 완성하는 단계로 이르는 믿음이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 고백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처음부터 고백하는 거죠. 에베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아멘.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처음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된 거죠. 우리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신뢰해야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소유로 절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복음의 내용이 일치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믿음 고백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은 받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앞길이 분명 계획을 내가 짰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많이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는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아주 영적인 침체의 자리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시금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고백이에요. 믿음 고백입니다. 이 믿음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건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 예수 믿고 거룩한 믿음으로 가려면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9페이지 보게 되면 3번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것은 신적, 실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 연합 방식으로 계신다. 그러므로 믿음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신비적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신적 실체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적 실체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아마 우리 다 죽을걸요? 그러지 않고요. 다 인격적 연합 방식으로 오는 거죠.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가 연합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늘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 고백. 믿음 고백.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3요소를 배웠습니다.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뭐예요? 전통적인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한다면 그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잘 배우려면 구원 길을 찾다를 읽으시면 돼요. 근데 또 우리가 또 한편에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의식적으로 이건 지난번 종교개혁 세미나 때 우리가 다 들었던 거기도 한데 뭐죠? 우리가 뭡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 복음 지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하여 얻어진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은 나로 하여금 믿음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믿음 고백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믿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요소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그냥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3요소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볼 때는 믿음이 곧 의이다라고 하죠. 곧 얻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곧 의이다. 아마 이게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의롭다 하심에 대해 중요하기 때문에 칭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서 조금 이제 맛만 본다면요. 믿음이 곧 의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음에 용서받죠. 그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이 의로 인정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아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여기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6절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지 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거든요.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음에는 없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 믿음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할 때는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럴 때 오늘 오전의 말씀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에 들어간 자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의인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믿었습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그들이 계속적인 믿음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죠? 계속적인 믿음 고백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복음 선포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해요.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니면 삶의 믿음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죠? 삶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이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얻는 믿음 오직 성령께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일하신다. 그것이 우리로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공부할 텐데, 그래서 이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여러분 그 역사적인 신앙 또는 지식적인 신앙, 이건 다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신앙은 성령이 우리의 조성하면 가능하다. 역사적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적을 보고서 얻었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른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구원 얻는 신앙은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하여 성령이 조성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